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청년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종종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듯이 저도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는 한 번에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같이 대답을 하신다면, 이같이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죽음과 상관없는 자인 것입니다. 어머니에 태어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성도가 되는 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죠.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죠.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의 존재가 있어요. 죄로 죽었던 영의 존재가 말씀과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난 것,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자를 일컬어서 거듭난 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시 태어난 새 존재를 일컬어서 이렇게 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전 것, 옛 사람, old man, flesh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었는데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된다는 고백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든지, 예수가 교육가라고 생각한다든지, 예수가 도덕주의라고 생각한다든지, 예수가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까지 생각해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말이죠.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뭔데, 청년 그가 뭔데, 저주받았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일에 1등했던 거죠. 앞장섰던 거죠. 왜 그렇게 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종교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벨란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알의 문화생, 그만큼 유대교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없었죠.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래가 촉망되는 세상의 관점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었죠. 그러던 그가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부활 예수를 만나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빛이 너무 밝았어. 그런데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지 모르지만 부활 예수를 만나고 부활 예수를 믿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만나고 연합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신 눈이 완전히 망가진, 안질로 평생을 고생했던 자가 영안이 열려서 말한 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리새파로 안 된다, 유대주의로 안 된다, 나는 영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계속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불러내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를 볼 때, 나를 볼 때, 내 형국을 볼 때,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재의 형편을 볼 때 나 새로워진 것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팩트를 신뢰하시고 사실을 신뢰하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온누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죽은 존재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다. 저는 지난 2020년 신년 특시 한 주간 내내 신앙, 땜질하지 말고 재건축하자고 피를 토하듯이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 신앙은 조금 바꾸고 조금 리모델링하고 쏘고 남덩어리인데 그때 퍼스트 에이드 바르는 게 아니다. 완전히 말, 생각, 라이프 스타일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집으로 비유해 본다고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도 모델링하고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슬로건을 한번 걸고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빵땜질이 아니라 재건축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조금 내가 착해지고 어제보다 조금 내가 착해지는 그런 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성도의 삶은 부분적인 수중이 아닙니다. 완전히 데몰리션, 부수고 새로운 설계를 따라, 새 설계도를 따라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말씀에 의한 변화, 성령의 변화, 그래서 완전 새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따까닥하면 예수 믿으면 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 되는 것은 순간인데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업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고 그게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예수 믿어서 새롭게 된 것과 아울러서 새롭게 됐다면 새롭게 다운 삶을 표현해내고 살아내는 과정,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에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와우, 새 피조물을 뵙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보니까 목사님 말도 마요. 우리 새로워진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도 그 감정을, 그 느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셨으니 다시 한번 멋지고 좀 이렇게 어떤 좀 지도자를 만난 것처럼 깔끔 떨면서 한 번 더 와우, 새 피조물을 만났습니다. 인사 한 번 더, 눈을 쳐다보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와우, 새 피조물을 뵙습니다. 와우. 하나님은 와우 하시는데 우리는 no way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사는 자가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는 듯한 이 말씀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2022년 신년 1월에 너희 신분은 이전과 달라졌으니, 차원이 달라졌으니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듯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챙기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아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다면 화목을 가능케 하는 대신하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알아가며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단어를 힘주어서 반복하네요. 첫째 단어는 대신하여, 두 번째는 화목인 것입니다. 대신한다는 단어와 화목한다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해요. 뗄 수가 없어요. 대신한다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려 5번씩이나 강조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게는 잘려나간 자, 디스커넥티드 된 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불화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죄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프로젝트 하나를 생각하시고 고안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화목 프로젝트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불화의 관계요, 원수의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용법을 사용하셔서 그 관계를 바꾸기로 자기 결정, 자기 확정, 그것이 구원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한다는 근본적인 단어의 의미는 이 뜻입니다. 화목해 한다는 것은 철저히 바꾼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리빌딩 하는 거고, 새롭게 갈아치운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한다는 근본 의미는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바꾼다는 뜻이네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 관계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대신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요청하시고 강청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거룩하신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100% 만족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주 예수만이 그 일의 적임자이셨습니다. 주님이 자원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대신 죄를 담당하신 그것을 뭐라 하냐면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전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전가시킨다는 단어의 사용은 원래 은행 업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구누구 앞으로 넣어준다, 보낸다, 송금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를테면 형이 아주 요즘 팬데믹 속에 어려운 동생을 보고 그 동생에게 어느 액수의 어마운트를 송금하면 곧바로 동생의 뱅크 어카운트에 입금되는 거죠. 그것처럼 죄에 먹겨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동생들을 보시면서, 죄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큰형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께로 송금한 거예요. 죄를 모두 다 이체시킨 겁니다. 데모예요. 스피리추얼 데모예요. 인간의 모든 죄의 삭슬, 죄의 모든 허물을 다 예수께로 전가시킨, 송금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 그분은 의이신데 죄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의 의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송금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는 예수께로 전가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의를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에게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힘차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마치 한국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지금 100만 불 보내준 것처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 죄 없으신 He is sinless, 죄 없으신 분을 sin으로 만들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지 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만세와 만대의 인간에게서 가장 궁극적인 이센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대신 맞바꾸신 거죠. 그분의 의, 예수의 절대 의와 우리의 절대 죄를 맞바꾸고 익스체인지.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고 페이드 오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않고 맞바꾸신 예수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시 죽으신 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심을 송축하고, 우리의 예배의 주제는 뭐냐?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요, 주제요, 띠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나쁜 죄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가 인간이 지은 가장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장 분명한 개혁주의적인 죄론이에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치 않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 예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노래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남편에 의해서 돌아가셨겠지, 우리 자식 위에 돌아가겠지. 아니요, 절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요, 그 자가 바로 New Creation in Christ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는 줄 아냐면,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즐기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상적이고 진짜 정직한 성도라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에 몸부림치는 고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러냐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즐기고 있느냐고 나의 가슴을 치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스토리는 없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난,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화목은요,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참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이 없어서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가 되셔서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은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새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에게 신뢰를 범하겠습니다. 사랑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분 오른손 높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여기 있는 분 누구든지 간에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태중에 있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새 피조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청하며 요청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거부치 말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소명을 거부치 마십시오.
화목케 하는 소명대로 살아내는 자, 그 자가 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자기와 화목하는 정도, 거기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화목된 것으로 끝내기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에게는 아무도 예외 없이 새 소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가진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휴스턴에 가면 한국 정부의 엠버시가 있습니다. 출장으로 있는 거죠. 그곳은 한국 정부 통치죠.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로마의 제국은 두 종류의 성이 있어요. 캐슬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원로원들이 관할하는 성이었고, 또 하나는 황제가 관할하는 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로원들이 관할하는 이 성에서는요, 이미 로마에 항복한 사람들,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이 되기로 자청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 원로원들이 관할하는 성에는 언제나 평화가 흘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 말바꿈으로 막 칼날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힘이 없어서 항복은 했지만 황제가 관할하는 성에는 여전히 기회만 되면 황제에게 들이받고 어게인스트하고 반역하고 사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평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팍스 로마 하지만.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항상 이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제의 직사, 대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신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대사의 의미를. 너희 고린도 교회성, 너희들도 로마에 지금 영향이 안에 있잖아. 내 말을 알아들어다오. 이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가 고린도시에 보내는 그 황제의 대사처럼 말이다. 너희들은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황제의 근위로 사신을 보냈음을 받듯이 새 피조물인 성도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신으로 세상에 파송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소명을 의식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쩌면 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팬데믹이니까 그냥 새까맣게 다 잊어먹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팬데믹 중에도 새벽을 가르고 주일날 이만큼 마스크 2개, 3개씩 쓰시고 예배 나오신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굳센 결단이라고 봅니다. 정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크리스천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크리스천, 또 하나는 이타적인 크리스천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베이비 크리스천, 육신적인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차일디시한 크리스천과 또 다른 한 크리스천은 머추어한 크리스천, 성숙한 아버지다운 어른다운 신앙인들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에고센트릭에서 크라이스센트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에서 그분을 위한 생으로 달라지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직 왜 살아 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요? 그것은요,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2022년에 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이유를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다들 힘들어요. 다들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내가 좀 도와줄 것이 없는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살면은 항상 못 살아요. 위에 계신 예수, 나를 위해 피와 생명을 주신 예수를 생각하고 내 남은 인생을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면요, 사람이 미쳐요. 좋아서 미치고, 예배 중에 미치고, 눈물을 흘리며 미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헌신하면서도 모자라서 더 해드리고 싶고, 우리 온누리 성도들 모두가 이 특권으로 이 놀라운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자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평화를 먼저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이 화목을 전하는 일을 살 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EM 예배에 헨리 바치치라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키가 아주 크고 멋있는 분이 있어요. 왜 기뻤냐면 이전에도 교회를 한번 나오셨는데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받으셨는데 제 아이베스트 카드, 제 영혼 전도 카드의 넘버 7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저쪽에 가 있는데 오신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좋아서 막 할렐루야! 헨리 바치치! You know? 아이베스트 영혼 속에서 내가 지금 전도할 영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영혼, 그 영혼을 기도할 때 그 헨리 바치치라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사람은 교회 와도 별로 안 기뻐요. 오늘 밥 줬나 안 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왔어요. 요즘 밥 안 줘요. 기쁨 없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밥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오면 내가 밥 사고 손해보는데도 내가 기뻐. 할렐루야.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정말 손에 손바닥에다가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를 이름을 적고 오늘 다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위런 유에스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사신 엠버서더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진술했어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은 곧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곳임을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을 사신으로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이 반역하고 있다. 철학이, 생각이, 세계관이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그 대안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은 황제 관할의 성과 같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도록 당신의 사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지구촌에 예수 믿는 성도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신이 할 의무가 뭐냐? 대사가 할 의무는 왕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실 뿐 아니라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5장 19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신의 부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의 부탁을, 하늘의 아버지 황제의 부탁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적용 찬송할 때 막 진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이런 찬송 부르려고 하다가 몰아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스스로 불이 붙어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적용 찬송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슴을 탁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즘 수입이 떨어지고 비즈니스 안 되고 잘 안 괜찮아. 다 괜찮아.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면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신의 부탁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외교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아무리 시큐리티 복잡해도 공항에서요, 디플로매틱 외교관들은 바로 가버려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집불도 없고 갯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어떤 자긍심,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도가 이걸 너무 많이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 막 질투가 나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두 번째 누가 듣냐? 내 영혼이 들어요. 세 번째 누가 듣냐? 사탄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예요. 세상 누구도 맡을 수 없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만 신의 부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을 어떻게 요즘 보고 계십니까? 혹시 저 사람 교회 안 다녀, 그치는 교회 안 다녀, 딱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을 목자가 필요한 양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나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나는 인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온누리 성도들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구분할 때 이 사람 힘 있는 자인가 힘 없는 자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돈 있는 자인가 돈 없는 자로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볼 때 성공한 자와 실패자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 될까 안 될까로 사람을 솔팅하면 안 되는, 그 권리는 이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분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가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화목하고 살아야 돼요. 화목하고 사는 거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화목하게 살려면 말이죠, 예수를 생각해요. 2022년에 우리 온누리 교회 주제가 Set your mind, set your thoughts on or everything above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고정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제 아닙니까? 위에 계신 주님을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화목자의 삶을 못 살아요. 쉽지 않거든요. 화목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조금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려면요, 내 현실적인 희생과 화목을 위해서 맞바꾸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건강, 내 편함, 내 자존심을 뭔가를 위해서 맞바꾸지 않으면 화목은 말뿐이지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목은 내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거로 지금 결단하자는, 다시 한 번 더 나는 손해를 볼까 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화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화목, 이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빌레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레몬스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딱 한 장입니다. 그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빌레몬 장로님 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장로님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돈을 삥땅 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도 되는 오네시모인데 도망을 갔는데 잘 간 거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와 화목을 강청하는 편지입니다. 그 용서를 바라는 편지의 내용이 절절하잖아요. 17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네게 빌레몬 장로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뭐 하라고요? 계산하라. 내가 밥 살게. 그러는 겁니다. 자신이 이 용서가 이루어지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화목되기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대신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가슴 속에는 빌레몬 장로님이 워낙 성숙한 분이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용서해 줄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빌레몬 장로님이 위에 계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를 받아주고 화해해주고 용서해주기를 기대한 편지 빌레몬스입니다. 어쩌면 이 빌레몬스는 오네시모에게 필요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 샌안토니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나의 빌레몬스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나가면서 어떤 분이 큐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날 주제가 화목케 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고넬료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기도와 구제를 힘썼고 지역사회를 도와준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기도하는데 너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한마디 하니까 다 모여서 친구들 다 모였어요. 그만큼 리더십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밥 사줄게 모인다고 다 안 모여요. 가려가며 옵니다 사람들이. 고넬료는 오라 하니까 다 온 거예요. 모였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화목과 화해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본문이에요. 이분이 큐티를 하는데 적용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도 평소 존경받는 삶,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만 복음이 전해진다, 화해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했었고 웬만큼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자기의 부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여동생이 자기 아들 졸업식 하는데 너무 올 사람이 없으니까 좀 와줘, 기뻐해줘 이랬는데 그냥 계산기 좀 두들겨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 가기로 계획했는데 갑자기 돈 벌 일이 생기니까 그냥 약속했다가 깨버리고 안 간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의 그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그 여동생이 예수 믿는 게 더디질까 봐 그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 살아야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1년 내내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적용처럼 나의 부족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가로막힐까 그것을 살피며 살아가는 신중한 진중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 들었다고 당장 나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나한테 화해해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 전에 있어요.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도리에 맞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정직하고 설 자리 안 설 자리 구분하고 똑바로 살아야지 막 살고 설교 들었지? 그러면 그건 진짜 성도 아니에요. 살다가 살았는데도 내가 실수한 게 보여질 때 그때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지. 나만 가면 그냥 모든 게 난리 생기고 분쟁 생기고 문제 생기고 막 성도답지 못하고 욕먹고 막 그래 놓고서 나보고 용서하라 그러면 그거는요 미랑 영화를 새로 봐야 돼.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살다가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뭔가를 가로막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성찰해내는 새 뉴크리에이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자신의 테두리에서만 갇혀 사는 인생은 이웃이 보이질 않아요. 이웃이 주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어요. 늘 문제의 중심에는 자기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주 예수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관심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부부 사이에 거룩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는 거룩해야 합니다. 자녀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십자가를 손수지는 화목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 성도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가서 화목이 일어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임하신 분이 하늘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가와 특권이 담긴 하나님의 대사드림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한 조각들이 될 수 있기를 이 1월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